내가 이 계실론을 아주 부드럽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엄숙하고 질문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돼, 보면은. 요즘 학예인들한테 지난달에 그 유식을 강의를 했는데, 원문보다도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쉽게 설명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유식속은 짧아가지고 이게 말로 충분히 설명하라서 개성을 탁 보면 괜찮은데, 요 글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다 볼 것 같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대강 설명하고 요 내용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질문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냥 대략적인 설명으로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질문 없으면 그 내용을 설명드린 내용을 아주 쭉 한번 읽어보고 이제 끝나는 걸로 할까 싶어요, 보면은. 자, 12번 보세요. 진열한 또한 어떤 모습도 없으니 이는 최선을 다한 표현으로 말에 기대어 말을 버린 것을 말한다. 이 진여의 바탕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모든 법이 다 참되기 때문이며 또한 세울 수도 없으니 모든 법이 다 똑같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모든 법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여할 때 그 진여 그 부처님 마음은 본래 무일물이에요, 보면은. 본래 큰 무엇 하나도 어떤 모습을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진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만 묘사해서 이야기했다 뿐이지 진여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안 드러내는 거예요? 못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도 왜 말을 안 하냐? 은설지극이야. 말로 극에 달하는 최상의 표현을 해가지고 그냥 표현할 뿐이야, 보면. 그게 은설지극, 최선을 다한 표현으로, 인언견언, 말에 기대어 말을 버리는 것이다. 말로 진여 설명을 해가지고, 이 자리는 어느 도단, 심행체멸이야. 입대지 마. 그 소리에 보면. 입대지 마. 보면. 그래서 이 선녀나 그 어록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화두는 불덩어리 같다. 화두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 같다. 그런 표현을 해보면은. 그래가지고 망념이 그 화두에 화두 창관에 딱 오게 되면은 용광로에 마치 잔설이 내리는 것 같이 거기에 화두에 닿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 사라진다는 거 보면. 그래서 불덩어리 용광로를 표현할 때도 있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기름 냄새가 좋아가지고 그 개가 그 기름을 핫한 머리에 혀를 쓱 내밀고 핥어요. 핥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 망념 말 한마디 용납하지 않는 자리,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거든.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딱 표현할 때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를 핥는 것 같아. 아무리 입댔다가 혼난다는 거야,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 스님들 이게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은혜의 마술사들이에요, 보면은. 말들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해요, 보면은. 여기 선녀 배우신 분도 있지만은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멋져. 그 요즘 TV에서 멋져 부려 하는 거 있대. 멋져 부려. 나는 그 흉내가 잘 안 되는 게 멋져 부려 하면 그 사람이 하면 참 자연스럽던데. 조사생들 그런 맛이 있어요, 보면은. 그 진해의 바탕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이 텅 비었는데 뭘 버려요, 보면. 모든 것이 다 참되기 때문이면, 모든 것이 다 참되다 이건 여양을 말해. 또한 세울 수도 없으니 뭘 세워? 모든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그 모습, 제법 공세를 갖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마땅히 알아야 된다. 모든 법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체법, 불가설, 불가명고, 명이죠.
그러므로 진여라고 한다. 모든 법은 말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 자리를 진여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의언진여, 자, 묻기를 이런 뜻이라면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진여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에 들어가야 극락종대에 건네는데, 그러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모든 법을 말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나 말할 법이 없고,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나 생각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이를 수순이라 하고, 만약 망념을 여인다면 진여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한다. 이게 말은 참 쉬워요, 보면은. 근데 이거 읽으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모든 법을 말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나 말할 법이 없고,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나 생각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면은. 자, 우리가 이 중생들은요, 왜 중생이냐면 아상이 있어서 중생이라 그래요. 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내세워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는 말씨, 하는 모습 속에 내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죠?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아상. 그 아상이 어디에서 왔느냐? 무명에서 왔다는 거야. 그 무명이 뭐냐? 그게 망념이야. 허망한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서, 네? 내가 없는데도 내가 있다라고 하는 허망한 생각으로 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상 자체를. 응? 아상 자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아상이 있으면 중생이에요. 아상이 없으면 무명이 사라져가지고 부처님이야,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나라는 생각이 없이 그 마음이 주어진 인연만 딱 맞다 그러면 주어진 인연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직 텅 빈 충만 그 마음만 있을 뿐, 부처님 마음자리에 뭘 드러낼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마음자리는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어떤 인연만 주어지면 그 주어진 인연 그걸 그대로 다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보면은. 네? 그게 텅 비어있는 걸 공이라 그러고, 그 공자리에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어떤 인연만 주어지면 그 인연을 통해가지고 자기의 덕화를 드러내, 자기의 덕을 드러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 보면. 그게 부처님 마음이 비어있는 걸 공이라 그러고, 거기에 꽉 차 있는 에너지가 인연이 주어지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는 불공이라 그래. 모습을 드러내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 텅 빈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걸 여실공이라고 그러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가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자기 덕화를 드러낼 때는 여실불공이라고 그래, 보면은. 근데 어떤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법을 쫙 설하면은 내가 법을 설하고 있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없는 거예요, 보면. 내가 법을 들어,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응? 그 법을 설하는 자가 없이 법을 설하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에서. 법을 듣는 자가 없이 그 법을 듣는 거야. 이 부처님 마음자리인 거야. 왜 그러냐? 부처님 마음자리는 능소가 사라져가지고 주객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법을 말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나 말할 법이 없고,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이를 수순이라 하고, 이걸 부처님 마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법문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법문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중생이야. 내가 법문한다 할지라도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 텐데 최선을 다할 뿐, 내가 법문 설했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은. 또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나 생각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나 생각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딱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이 머릿속에는 생각하는 놈이 있어서
생각하는 법을 이리저리 심히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생각이 그대로 이치에 수순해가지고 드러나는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그걸 수순이나 하고, 만약 망념을 여인다면, 능소로 나누어서 심히 분별하는 아사, 그 아사로 드러나는 그 망념을 여인다면, 진여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망념이 없으면, 시비 다툼이 없으면, 번뇌가 없으면, 진여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진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계속 설명해요. 보면은, 이 진여는 심진여를 이야기하겠죠. 요 도리를 알고, 요런 마음을 쓰면은, 심진여문이 되는 거야. 심진여에 부처님 마음자로 들어가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진여는 분별하면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무엇이 그 도리인가? 하나는 참으로 진실한 공인이, 이걸 여실공이라 그래, 여실공. 또 참으로 진실한 불공인이, 그래가지고 여실불공을 이야기를 해요. 여실공, 여실불공. 마침내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면 또 하나는 참으로 진실한 불공인이 그 자체에 번뇌가 사라진 열의 성품에서 나오는 공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부처님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어. 그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는 그 기운 자체가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그 기운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공덕이라 그래. 그걸 부처님의 공덕이라 그래.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건 공이에요, 아니에요? 깃대는 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공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진여 자체에 그 바탕을 봤을 때는 공이지만은, 그 공이 인연이 주어지면은 부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서 공덕을 쌓게 돼 있어, 보면. 그걸 여실불공이라 그래. 그러니까 진여를 이야기할 때 여실공, 여실불공. 그래서 여실공, 참으로 진실한 공 이야기할 때는 모든 법을 싹 부정하는 거야.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무한히 비설실은 무색성 향미촉보 무한견의 무의식계 다 부정이죠, 보면은. 무무명, 무노사 12영지법을 다 부정해요. 무고진멸도 사제법을 부정해 보면은. 그러면서 무지, 지혜도 부정을 해. 그 지혜로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다. 무득이라 그래, 보면. 이무소득고. 이 세상 모든 보면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법을 이야기할 때는 여실공의에서 설명하래요. 여실공의에서 보면. 반대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이야.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 법이야.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다 부처님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부처님 법이니까 모든 걸 드러내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걸 여실불공이야. 근데 그 여실자는 떼어도 돼요. 불공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불공. 여실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진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한없이 부정을 해. 반야 사상은 다 부정을 하지. 다 부정을 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 반야경 보면은 바라밀은 바라밀이 아니므로 바람이라고 한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라고 한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죠, 보면은. 그럼 앞에 나오는 것은 중생의 집착으로 보는데, 중생의 집착. 중생의 집착은 어떤 게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달라붙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헛개비란 말이에요. 헛개비를 집착하면은, 그 법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는 거야, 보면은. 그럼 그 집착을 깨줘야 되죠? 그거 아니야. 이게 비자야, 비자. 그러니까 금강의 비자는 여실공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실공 보면은. 그래서 모든 모습이 헛개비인 줄 알고, 환인 줄 알고, 망상으로 집착하는 줄 알고,
그 망상, 집착을 싹 끊어버렸단 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해가지고 모든 집착을 끊어버려서 12분별이 없으면 누구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뒤에 것.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다. 이 열애 장엄은 부처님 마음 공성인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불공이다. 이거예요. 불공 보면. 응? 그래서 맨 앞에 A는 A가 아니므로 A다. 그럴 때 맨 앞에 A하고 뒤에 A는 똑같은 A인데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참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보면. 그 앞에 거는 중생의 마음으로 보는 집착. 집착이 떨어진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공 해가지고 여실 불공 그러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다 하죠. 이 모든 것도 허공이 있게 가능한 거야. 빈자리가 없으면 뭐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보면. 빈자리가 없으면. 그 마음을 비워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채울 수가 있어. 채워진 자리에 뭐가 안 들어가 보면. 그래서 공이라고 말한 그러면 이거 전부 이제 부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보세요. 공이라고 말한 것은 진여는 본디부터 오염된 모든 법과 서로부터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 아까는요, 이 진여라고 하는 게 생멸하고 같이 세간과 출세간법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법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인단 말이야, 보면은. 받아들여요, 보면은. 응? 받아들이지만은 집착하는 법, 집착하는 법하고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집착하는 법은 안 받아들이지. 생멸법은 받아들이지만은 집착이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면은. 집착이 있는 법은 진여로 갈 수가 없지. 그건 헛개비니까. 근데 여기서 본디부터 오염된 모든 법과 서로부터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오염된 모든 법은 집착하는 법이거든. 집착하는 법이야, 보면은. 그래서 이 생멸법과 인연법이 같은 소리인데, 그걸 집착하면은 중생의 법, 집착하지 않은 부처님의 법. 이게 유식 용어로 말하면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 원성실성은 부처님 마음에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병계소집성은 중생의 집착으로 이리저리 헤아려서 보는 것. 의탁이성은 인연법을 이야기해. 연기법을 이야기해.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하여 일어난 법이다. 인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법이 생멸법인데, 생멸법의 실상이 공인 줄 알면 원성실성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생멸하는 법이 있다라고 집착하면은 중생의 집착으로 망념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본디부터 오염된 모든 법과 서로부터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법에 차별된 모습을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네. 이제 이런 말이 들어와야 돼요. 모든 법에 차별된 모습을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네. 부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진여가 그렇다는 거야. 진실한 공 그렇다는 거야, 보면은. 진여에는 헛된 망념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소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진여의 자성은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며. 자, 부정하죠.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모습이 없는 것도 아니며, 비유상도 아니요, 비무상도 아니며, 유와 무를 다 함께 갖춘 모습도 아니다. 또한 같은 모습도 아니요, 다른 모습도 아니며, 비일상도 아니요, 비이상도 아니며, 같거나 다른 모습을 다 함께 갖춘 모습도 아니다.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아니다. 비에 떨어졌어요. 보면은. 나아가 전체 입장에서 말하면 모든 중생에게 기대었기에 헛된 마음으로 생각마다 분별하는 것은, 헛된 마음으로 생각마다 분별하는 것은 집착이죠. 모두 진여와 서로부터 어울리지 않으므로 공이라고 한다. 만약 헛된 마음을 벗어나면 실로 공이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공공공고 하는 것은 집착하는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공공고 하는데, 그 집착하는 마음이 탁 깨지게 되면 공이라고 하는 그 분별조차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지 않는 거야. 공공공고 말에 기대서 하는 이야기지. 일체 공이 돼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공이라고 하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진짜 깨달은 사람 내가 깨달았다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진여 부처님 마음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님 마음을 우리가 경이나 어록을 보면은 숱한 용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보면은 오늘 그 총괄에서 그냥 회통치는 거야. 오늘은 부처님 마음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만 회통이 잘 되면 이제 공부는 그냥 거저먹기야. 거저먹기예요. 사실은 이게 모르면은 머리가 뻐개지는 거야. 이거 지금 알고서 읽으니까 술술 나가죠. 모르고 읽어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공이라고 하는 낙처는 일체부정. 응? 일체부정. 일체부정이 있는 자리에서 집착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긍정이야. 보면 사람들은 자기 집착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결정지어요. 보면 자기 인생 자체를 보면. 응? 근데 그 집착이라고 하는 항상 차별이 있잖아. 돈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가족이 많은 사람, 가족이 없는 사람, 응? 집이 많은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차별 때문에 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집착이 딱 떨어져 보면은 그런 차별된 거에 대해서 시비분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시비분별 안 하면은 시비분별 안 하는 데에서 시비분별 안 하는 데에서 자기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보면. 그래서 절집에서는 마음을 쉬어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쉬어라 이 소리에 집착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 소리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면 하심하세요. 겸손하세요. 응? 남을 항상 공경하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런 말들이 요즘 그 세상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을 뭐 루저라 그런다며 패배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모양인데 보면은 패배자 보면은 루저가 패배자 맞죠? 우리 영화 잘하는 일선하고 살래? 맞아 틀려? 에? 패배자 보면은 패배자 그러면 승자가 있잖아요. 승자 보면은 에? 그 승자가 영원한 승자예요?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패배자 승자라고 하는 건 어떤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제 아무리 인생에 큰 승리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긴 승리가 더 커요? 재산 모은 승리가 더 커요? 보면은. 생로병사 해결은 그것이 최고 큰 거예요. 보면은. 죽음 그 자리에 가서는 재산, 명예, 집 몇 채 갖고 있는 거, 돈 쌓아두고 아무 소용 없잖아. 죽을 때는 뭐만 가느냐? 자기 마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업이 그 마음에 전부 기록이 되잖아. 기록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죽을 때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천당 가는 거야. 응? 죽을 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은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딱 부동심, 여야한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죽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극락으로 보면. 그래서 마음을 잘 닦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딱 훈련이 된 사람은 염라대왕이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이 염라대왕은 이 시비를 가려가지고 죄진 사람 앞에서 품을 딱 잡는데,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떠나가지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 염라대왕이 주눅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화도 잘 챙기는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두려워한대, 보면은. 그런 표현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불공을 이야기합니다. 불공이라고 말한 것은 이미 법의 바탕이 공이어서 망념이 없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법의 바탕이 공이어서 망념이 없는 것, 망념이 없는 마음자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럼 더 좋겠어. 이미 법의 바탕이 공이어서 법이 중생심이잖아요. 법의 바탕이 공이어서 망념이 없는 마음자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그게 불공이야. 곧 진심이니, 자, 진심이라고 하는 말도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야. 참마음이거든. 참마음 변해요, 안 변해요? 거짓마음은? 늘 변하는 거죠, 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늘 변하는 마음을 써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써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짓마음을 쓰는 거예요? 참마음을 쓰는 거예요? 참마음도 쓰고 거짓말도 쓰고.
천혜성이 말을 참 잘한다고 소문났어. 그 좋은 소문이네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마음 쓰는 게 참 험한 거예요. 우울하다 그래도 맨날 우울해요? 아니잖아. 날이 화창하고 좋은 친구한테 전화가 오고 좋은 데를 찾아 먹도 싹 풀잖아. 응? 그런데 가가지고 기분이 확 좋은 것 같은 게 영원해요? 또 아니잖아 보면은. 자리에 가지고 하나 다퉈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시기에서 싸움하기도 하고 질투에서 싸움하기도 하고 괴롭잖아 보면.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막 딱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경계마다 차라리 12분별을 일으키잖아요 보면은. 12분별을 일으켜서 살아가는 삶보다 12분별을 적게 해서 12분별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그 마음이 행복, 지정감을 더 준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절대 마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늘 마음을 싫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귀에 딱 박히게 어떤 상황이 되면 마음을 쉴 생각을 한 번씩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일으키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법문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하나씩 둘씩 챙겨가는 거예요. 챙겨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자꾸 절집에서 썩 내지 말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내가 썽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배우죠. 안 배운다. 안 배워. 내가 간혹가다 이야기하잖아요. 딱 오도속스럽고 이렇게 딱 돌아가셨어 그분이 임종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막 상자하고 막 싸우는 거야. 나 거기 가서 점심 얻어먹는데 12시 따한테 밥을 얻어먹는데 막 싸움이 붙어있어. 붙어있고 말이야 나는 밥 갖다가 그 김치 갖다가 여름이니까 그 물 말아서 이제 밥 한 끼를 먹는데 막 이게 지나쳐 간혹가다 보지만 근데 내가 그 집 상자는 내가 잘 모르고 이 스님은 이제 친하거든 보면 쓱 일어나가지고 스님 도인도 썽을 냅니까? 나 이게 도인도 썽을 냅니까? 막 썽을 내다 탁 하더니 나 썽 안 냈어? 애들이야 애들 나 썽 안 냈어. 그래서 시치미를 딱 떼더라니까.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도인은 썽을 안 낸다. 도인은 썽을 안 낸다. 늘 그런 걸 보호하고 익혔기 때문에 갑자기 썽이 났을 때는 그걸 잊어먹고 있다가 옆에서 딱 초집은 낸다니까 보면. 자, 진심도 진야 같은 말이에요. 그 진심 직설을 보면은 부처님을 부르는 그 명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진심도 부처님을 부르는 명어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요 보면은. 그래서 책 제목이 진심직설이야. 진심직설. 진심으로 바로 말한다. 이건 바꿔 말하면 부처님 마음으로 바로 말한다. 그게 진심직설이에요. 그 진심은 늘 변하지 않고 깨끗한 법이 가득 차 있기에 불공이라 한다. 텅 빈 충만할 때 이 충만이 불공이다 이 소리야 보면은. 또한 취할 수 있는 어떤 모습도 없으니 이게 공이에요. 망념의 경계를 벗어나 이 언설상, 이 심연상, 이 명자상이야. 오직 이 진심을 증득해야만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보면. 그래서 이 여실공, 여실불공은 말에 의지해 가지고 진여라고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 설명해 주는 거야. 앞에서 이 언설상, 이 명자상, 이 심연상은 이언진여야. 이 진여라고 하는 건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은 말로서 진여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말로서 설명할 때 진여의 어떤 그 성질을 이야기할 때 여실공, 여실불공이다. 여실공은 일체가 다 부정되는 자리. 여실불공은 그 마음이 시방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인의 주어는 좀 그 모습을 착착착착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공은 부처님 마음이고 충만, 여실불공 부처님 지혜라고 보시면 돼요. 부처님 지혜. 그래서 나는 항상 요거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상이 있어서 집착이 있는 것은 중생의 시비 분별시. 아상이 없어서 마음이 텅 비어
깨끗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진실로 알 수 있는 이 힘을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런 게 이해가 되면 이제 공부가 이제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논 17 보세요. 마음에 있는 생멸은, 그래가지고 이제 심생멸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현시정의에 보게 되면은, 현시정의 해석분 해가지고, 현시정의 해가지고 올바른 이치를 드러낸다. 그 올바른 이치는 심진여와 심생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진여와 심생멸, 진여문과 생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진여문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이게 부처님 마음. 이게 공부의 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에는 망념이 있어요, 없어요? 망념을 다 끊어야 돼. 12분별을 다 끊어야 돼. 망념 12분별이 온갖 중생의 번뇌, 그걸 끊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생멸은 뭐냐? 이제 중생의 마음속에 그 모습을 어떤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생멸은 열애장에 기댄다 그랬죠. 자,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기실로는 열애장 사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기실로는 열애장 사상이다 이 말은 진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열애장이야. 장은 곳간이잖아, 곳간. 응?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야. 열애장 하지 말고 열애전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지도 모르겠어. 부처님이 딱 계시는 자리야. 열애장에 마음에 있는 생물은 열애장에 기댄다. 열애장에 의지한다 이 소리에 보면은 열애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마음에 생멸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의 생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열애장에 기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므로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열애장에 기대어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말하자면 불생불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것으로 이를 일러 아레야식이라 한다. 또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는 아리야식이라 그랬네. 보통 아레야식 그래요. 아리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레야 이렇게 하기도 해요, 보면. 이 아리야식은 팔식이라고 해요. 팔식. 유식에서 말할 때 팔식에 본다. 그리고 열애장이나 아리야식이나 구분을 해서 그렇지 그냥 거의 같은 거야. 거의 같은 거예요, 보면. 근데 생멸하는 마음이 열애장에 기댄다. 이것은 이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 생멸하는 마음이 열애장의 의지에 있는데 열애는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생멸하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 생멸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야, 보면은. 중생심에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랬죠. 생멸하지 않는 마음, 불생불멸의 마음이 진여심이거든. 생멸하는 마음은 중생심이었어요. 중생의 마음이었단 말이야, 보면. 근데 불생불멸이 생멸과 화합하여 생멸과 어울려 있다 이 소리야. 화합했다 이 소리는. 불생불멸 생멸과 이 합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어울리는 거야. 불생불멸과 생멸이 화합하여 잘 같이 어울려 있는 거.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네. 잘 어울려 갇혀 있는데 불생불멸하고 생멸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것으로서. 그래서 자, 이게 또 이런 표현이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요,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같은 것도 아니요, 이건 차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생멸하는 모습은 늘 변하는 거잖아요. 불생불멸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면.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또 다른 것도 아닌 것, 그랬어.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 보면은. 그럼 생멸하는 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으면 헛개비예요, 아니에요? 헛개비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래서 생멸하는 데에서 불생멸을 보는 거예요. 공성을 보는 거예요, 보면. 응? 원래 공성이 있고 생멸하는 법이 있을 때 생멸하는 데에서 그 공성을 봤을 때는 그 공성으로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어떤 인연법이 주어졌는데 그 인연법은 부처님 마음과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같은 것도 아니요. 이것은 생멸하는 법은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법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또 다른 것도 아니요. 생멸하는 법은 진여 심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어. 그게 바탕이야, 보면은. 그게 생멸하는 법 그 자체 환을 봐가지고 공성을 봐가지고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사람 참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것이거든. 어?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지금 이해돼요? 이해돼요, 기랑가사님? 아직까지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저 생멸하는 게 바탕이 좀 불생불멸이 있어야지 생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생불멸 위해서 드러나는 거죠. 불생불멸 위해서 모든 게 벌어지는 일이니까 보면. 근데 그게 이해가 되면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돼. 그래서 뭐 적당히 번역은 해도 그게 확연히 안 들어와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 한번 듣고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상상 근기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아리아식을 이야기하고 열애장 이야기를 해요, 보면. 아리아식, 열애장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중생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보면. 중생심에 진여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진여심은 열애잖아, 열애. 그럼 그걸 열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중생심에 중생의 마음 생멸하는 거잖아, 생멸하는 거. 그 생멸하는 그 마음, 그게 또 중생심 안에 들어있잖아요, 보면. 그럼 우리가 진여심은 바탕이고 한생가 잘못 일으켜서 사실 우리가 생멸심 하는데 이게 집착을 이야기를 하는데 생멸하는 그 인연법에서 집착하면 그냥 부처진 마음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일 뿐이야. 인연 따라서. 그래서 이 진심, 진여, 부처님 마음은 불변과 수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불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지만은 수연, 인연이 주어지면 그 마음이 착착착착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수연이라고 하는 말은 집착하지 않고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보면. 그 인연 따라 가는 것을 이문등등이야. 인연 따라 가면서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조금도 걸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이문, 운, 흘러가는 그 인연에 자기 자신을 맡겨가지고 살아가니까 시비분별할 일이 없으니까 그 인연에 맡긴 삶이 활 발발하겠어요? 처지겠어? 그걸 이문등등이라고 해요. 이문등등. 또 거꾸로 등등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계는 이 아리아 시계예요.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으므로 모든 법을 거두고 이 모든 법을 이건 진여심이야. 부처님 마음대로 모든 법을 다 거두어드리고 또 모든 법을 낼 수가 있다. 인연법으로 생멸법으로 모든 법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이제 이런 말 이해되시죠? 모든 법을 거두기도 하고 모든 법을 낼 수가 있다. 모든 법을 거두기도 한다. 이게 만법기일이야, 보면. 모든 법을 낼 수가 있다. 일즉 다야. 이 법성에서 말하는 것 하나가 곧 많은 모습 전체를 내기도 하고 전체가 하나는 모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보면. 일즉 다 다지게. 응?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다. 그런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 아리아식 여기에서. 이거 이해하죠, 보면은. 근데 이 시계는 두 가지 뜻이 있으므로 모든 법을 거두고 모든 법을 낼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 두 가지 뜻이 어떤 것이냐? 각과 불각이야, 각과 불각. 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깨달음이에요. 불각은 그 반대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각과 불각과 시각과 본각과 구경각 이런 내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각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 그럼 그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불각은 깨닫지 못한 거죠? 아니불자니까. 그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중생의 마음이죠. 중생의 마음자리는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으니까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안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처음에 딱 깨달았어. 처음에 딱 깨달았어요, 보면은. 처음에 딱 깨달았다. 이게 시각이야. 비로소 이제 딱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각인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육바람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딱 깨쳤단 말이야. 시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깨달았다 그러면 그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죠, 보면은. 그럼 그 부처님의 마음은 각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본래 부처님 마음자리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본래 부처님 마음, 본래 깨달음을 본각이라고 이야기해요. 본각. 각을 이야기할 때는 본각과 시각과 불각이 있어. 그렇죠? 각을 이야기할 때는 본각과 시각과 불각이 있어. 근데 본각은 본래 깨달음이고 불각은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이야. 이 중생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딱 깨달음을 얻어보면은 그럼 시각이야, 시각. 딱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같아졌죠. 그럼 본각하고 시각은 네 꼴이야, 네 꼴로. 그렇죠? 그럼 이 중생들은 쭉 보게 되면 근기가 다양해요. 딱 한 가지야. 근기가 다양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 불각 자리에서 깨달아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본부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본부들이 깨달았다. 본부들이 깨달았다. 그러면 본부들이 아는 범주예요, 보면은. 이건 각이에요, 불각이에요? 불각에 속하지. 불각이라고 깨닫지 못한 것인데 본부가 깨달았다, 본부가. 이승이 깨달았다, 상사가. 보살이 깨달았다, 그러면 수분가. 마침내 영원히 무명을 깨트렸다, 그러면 구경가. 각도 그렇게 종류가 달라져, 보면은. 마침내 무명을 깨트려서 구경각이다, 그러면은 그건 누구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본각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각과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그게 시각이잖아요, 시각. 처음으로 깨달은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본각, 시각, 불각, 구경각 이런 각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무엇이 구들인가? 하나는 각의 뜻이요.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는 각의 뜻이요. 하나는 불각. 중생의 마음을 드러내는 불각이다. 그래서 보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냥 쭉 넘어가요. 그러니까 뒤에 보게 되면은, 본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근데 이거 처음에 내가 누구한테 경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지실론을 뭐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실론 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건 쓰긴 써야 되겠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도전한 거야. 도전해가지고 막 이런 용어가 나오면 나도 생전 처음 보는 용어인데 어렵다 생각을 하니까 금방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 사실은. 딱 확신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의심들. 내가 지금 제대로 알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걸 왜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내가 진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저걸 하는 게 보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야. 막 써놨는데 본각, 시각, 구경각, 불각. 지금 설명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불각, 하게 되면 불각에는 본부각, 상사각, 수분각인데 본부각은 본부의 깨달음이야.
상사각은 이성, 소승의 깨달음이야, 보면. 응? 그 다음에 수분각, 이 수분각 말이 이게 분단에 따라서 깨닫는 각이다. 이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이 수분각이 저기 좀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위에 있잖아요, 보면. 이게 나중에 보니까 십지보살이다. 초제 깨달음,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이제 깨달음, 삼제 깨달음, 단계별로 이제 깨달아 나간다. 그래서 이게 수분각이야, 수분각 보면. 그 십지를 거쳐가지고 맨 마지막 무명을 탁 깬 게 구경각이야, 보면. 근데 이 구경각은 시각과 같은 거야. 본각과 같은 거야, 보면은. 각이야, 각.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보면. 불각 깨닫지 못한 거야. 완전히 깨닫지 못한 거야. 그래서 본부각보다는 상사각이 수준이 있고 상사각보다는 수분각이 수준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 아직 깨치지 못해서 불각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각을 설명하는데 이제 요 불각을 이제 설명하면서 또 이제 뭐 3세 6체 해가지고 여기에서 각은 별로 중요하지가 각은 진여하고 똑같아. 예? 각은 부처님하고 똑같으니까 부처님 마음을 통해서 그 과정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부처님 마음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보면 이게 맛있는 비빔밥이야, 보면. 근데 이제 각과 시각과 구경각과 저 진심과 진여와 열애와 이게 심진여와 이게 전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면 막 머리가 뽀개지는 거야. 비슷한데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별 생각이 이제 다 들거든.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술은 되게 쉽다.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법은,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법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이 앞에는 부처님 마음이 대장이니까 부처님 마음만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의 마음 그 불각이라고 하는 건 각을 상대해서 하는 이야기야. 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생 불각을 상대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불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 자리는 무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무명이 점차 커져가지고 업식, 전식, 현식이 돼서 부멸한 지식이 돼가지고 그게 이어져 상속식이 되고 그 상속하는 그 마음이 집착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업을 짓는데 그 업을 짓는 데에서 온갖 고통이 따라온다. 그래가지고 중생의 마음을 9가지로 쭉 나열해요, 보면. 그 나열한 걸 생주이멸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의와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식자를 붙여가지고 아르마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업산, 전상, 현상, 상자를 또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 근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요 졸가리, 요 흘러가는 그 기준을 꽉 잡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불각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은 기실론은 또 되게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쉽고 간단한 기실론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